다 같이 한번 따라하며 고백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종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라는 것은 천사도 아니고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어떤 짐승도 아니에요. 이 기도는 사람이 종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요. 기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종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결코 기도하지를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어지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기도는 사람만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만이 해야 된다. 그만큼 기도가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길 수 있지만은 기도 안 하면은 누구라도 실패하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낭패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 다윗이 기도합니다. 자, 여호와여가 강조돼요. 그래서 이런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이 내 주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 꽂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정말로 성경을 펼치고 동사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동적인 마음, 움직이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꿈틀거리는 그런 신앙들이 삶 속에 나타나고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고, 오늘도 설교를 듣고 정말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목회자의, 설교자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호와여,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호와 예와 스스로 있는 분,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자존, 스스로 계심, 그리고 하나님은 원인이 없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제2 원인을 통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유일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그분의 고유한 성호가 되고 거룩한 이름이 되고 기호가 되고 영광스러운 신명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이야기해라, 여호와를 말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 주여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때 주여 하는 말은 오 로드, 그게 여호와여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그러면 주여, 그러면 오 로드, 오 로드 그러면은 주여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을 주실 때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로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해서 성취해서. 미국 갔을 때 애틀란타 지성견 목사 그 교회 갔는데, 교회가 프라미스라고, 교회 이름이 약속, 언약. 거기에 딱 들어가면서 언약교회, 약속교회, 프라미스 그러면서 설교에 딱 감이 오게 되고 잡힌 것이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약속들이 생각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이어졌죠. 잠 못 이루는 시간을, 시차 때문에 힘들어하던 시간을 엄청나게 그 시간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말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용어는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진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약속시키면 약속을 꼭꼭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할 때 나는 여호와다 꼭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인자를 베푼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할 때 여호와로 들어가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기도로서 나타나게 된다. 자, 두 번째, 내 생명을 찾는 자들, 나를 상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서 8절까지는 시편 기자 다윗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 공동체 전체 운명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돕지 않으면은 반대하는 거예요. 돕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면 이거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그런 반역자들, 대적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수치스러운 패배가,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들이 실력이 있고 인원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기억,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해요. 4절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거기까지만요. 내 생명을 내 목숨, 내 생명, 내 생활, 이것을 찾는 자들. 이 찾는단 말은요, 계속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죽이려다가 안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완료, 현재 분사예요. 계속 진행해요. 하여간 시간만 되면은, 기회만 주어지면은 시편 기자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시편 기자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찾고 전문적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들이 그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요? 전에 언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지도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미울 수가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하게, 하나님, 그들이 불명예를 당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망신을 당하고 그들이 무한을 당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아주 멋쩍게, 아주 난처하게, 아주 괴롭게 망신을 당하고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반절 B가 되는 거예요. 자,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다윗을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파멸을 꾀하려는 사람들, 나의 파멸을 꾀하려는 사람들, 나를 상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음모, 그 음모하는 사람들, 그들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물러가서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이 낙담해가지고 뒤로 물러가, 안 되겠구나. 우리가 다윗에게 손대면 안 되겠다. 다윗에게 칼을 대면 안 되겠다. 다윗을 대적하면 안 되겠다. 왜? 다윗은 약하지만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시다. 그러니 안 되겠다. 그들이 물러가서 낭패를 당하도록 낙담해가지고 마음이 떨어져가지고 낙담해가지고 뒤로 물러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의 신앙을 잠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더 깊은 신앙으로, 더 말씀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더 섬김과 나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 그런 인간들, 그런 사탄의 역사,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냥 아니면은 우리는 그런 세력들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고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해하고 다윗을 박살내고, 이 단어가 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을 박살을 내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연구가 전문적이라고 그랬죠. 그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연구하고 머리를 굴리고 모여서 음모하고 작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핍박자이며 그것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원수 마귀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싸워야 할 사람들, 싸워야 할 세력들이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 사탄의 세력은 지칠 줄 모르는,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저기를, 아니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끝장을 보려고 다윗에게 칼을 대고 다윗을 추격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멈출 줄 모르는 적의 원수된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박해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찾았고 다윗의 영혼을 제거하려고 찾은 거예요. 유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저희의 마음을 흡족히 채우는 일에만 그들이 열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다윗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평안을 가지고 시를 써내려가고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을 다스려야 될 텐데, 그런 세력들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다윗의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호시탐탐 저들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내게 해를 끼칠까,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항상 긴장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 영혼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에요. 그들은 다윗을 상해하려고 자기들의 머리를 맞대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피해를 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몰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충격을 받을까, 그런 지혜를 짜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지혜를 짜낸 거예요. 그들의 뛰어난 모략과 모사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그들의 지혜를 능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노곤한 오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정적인 것은, 우리의 눈들이 빛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들이 불타오르는 것은, 여름 날씨보다도 폭염보다도 더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금 펼쳐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과 변화를 주시는, 결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할 때 환영하면서 함성을 질렀던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오늘도 기다립니다. 오늘도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앞에 듣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결단,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들이 움직이려고 해요. 함성을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했고 여기까지 오게 했고 남은 여생 내가 몇 살까지 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함성 지르고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걸, 치라고 해서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나는 찬송이 좋다오, 나는 말씀이 좋다오, 이 고백이 멈춰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금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 어느 것이 내 모습인가?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 같은 사람을, 착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인가를 오늘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내가 나에게 던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나님, 저는 남은 여생을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어떤 사람으로 죽어야 되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이런 진단과 이런 깨달음이 오늘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도 다르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두 줄, 위에 두 줄, 시작. 악인들은 머리를 짜내 말하지만 의인들은 마음. 중요한 거예요. 요새 새벽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악한 사람들은 머리를, 자기 머리, 자기 IQ, 자기 지능 지수를, 그리고 배운 거, 경험한 거, 이거 가지고 이걸 짜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의인들은 뭐로 말한다?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마음으로 말한다. 악인들은 머리를 짜내 말하지만 의인들은 마음으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약해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는 그 짓는 죄, 자범죄가 있으면 그때 우리는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인데, 의인인데, 악인들은 머리를 짜내서 기도합니다. 머리를 짜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의인들은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짜내는 거는 참기름이 나잖아요. 머리를 짜내서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할. 그래서 기도가, 준비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실 결석자 생기면 기도시키는 게 참 어려워요. 왜? 믿음이 떨어질 때 그냥 시키면요, 내가 기도도 안 되고 힘든데 날 기도시켜가지고 힘들게 한다고 짜증을 내요. 또 충만하고 하고 싶은데 또 안 시키면은 사람도 못 알아보고, 내가 다 준비된 심령이고 준비된 사람인데 기도 안 시킨다고 또 뭐라 그래요. 나는요 이래저래 얻어 터져요. 정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시키면 시킨다고 욕먹고 안 시키면 안 시킨다고 욕먹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목회자를 사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언제나 기도를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순번할 듯. 지난번 윤명자 집사님 기도처럼 정말로 여자 목사님 같이 기도하셨어요. 너무 훌륭하게 기도, 정말 놀랐어요. 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를 짜내가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감동은 없어요.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 준비해가지고 언제라도,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짚으면은 또 문제돼.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하신 대로 기도하실 때 막 한 3명 정도가 팍팍팍 일어나가지고 기도, 이 정도 분위기는 돼야, 그런 분들은 밥 사야 할 이유가 되고 제가 밥 사드려야 할 이유가 되죠. 그날은 밥 먹으러 가는 날이죠. 신앙에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혜가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뭐하라? 지키라. 잠언 23장에서는 내 마음을 다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정성도 다해가지고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사람 대할 적에도요, 뭐로 대해야 돼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정말로 마음으로 대하면은 항상 자식된 마음은요, 부모님들을 대할 때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힘든 부분이, 부모님의 아픈 부분이,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이 내가 메우고 내가 채워야 할 몫임을 깨닫게 돼요. 아, 저 어른들은, 부모님은 나를 낳기 위해서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하신 분이다. 일평생을 통해 기쁨을 드리고 위로하리라.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일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어려운 일, 난처한 일에 집안에 문제 있을 때 자기 문제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부부간의 화해를 위해서, 또한 자식에 대한 문제 있을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 내 아픔으로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분이다. 그래서 내가 일평생을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지. 이거는 지식 갖고 안 돼요. 마음으로 다가가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정말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의 가장 엄청난 귀한 큰 것까지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다가가려면은 조그만 거, 콩 한 알, 팥 한 알도 반쪽도 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지도자들, 가정의 부모님들, 부서의 기관장들, 기관의 모든 장들은 구성원들을 위해서 말을 할 때 지혜 가지고, 머리 갖고 말하면 구성원들이 상처받아요. 진심으로 해도 오해가 생길 때 많은데, 말할 때 구역 식구들에게 말할 적에요, 정말로 가슴으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지 않을까, 그게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한 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 말 때문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요?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머리 갖고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말을 해라. 머리를 짜내서 기도하지 말고 가슴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짜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나 자신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 진리예요. 그래서 머리가 말을 하지 않게 하고 마음이 말을 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자녀들은, 구역원들은 지도자들이 말을 할 때 그거를 머리로 들으면 다 기분 나빠요. 뭐로 들으라고요? 옆에 분한테 이걸로 들으라고. 옆에 분한테 저 보지 말고, 자 시작. 그걸로 들으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이걸로 들어야 돼요. 이게 유행된 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김연희 권사님이, 목사님 잠깐만, 그래서 쳐다보니까 손이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가슴으로 말을 해라. 가슴 가지고 기도해라. 아침에 그 분위기를 얘기했죠. 언제 볼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언제 볼 줄 모르는 부모들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 하나 안겨드리고 싶고 뭐 드리고 싶어요. 뭔가 용기가 되게 하고 싶어요. 떠나면서도 뭔가 제스처를 쓰고 안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지혜로 머리 갖고 들으면 감동 안 돼요. 근데 마음으로 들으면 맞아.
하나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답이 저절로 나오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뭐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어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머리로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 머리로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왜 사랑해줘야 할 사울이, 왜 자기 부모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자기 나중에 장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워할 이유가 절대로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게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다윗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하고 자기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다윗을 업고 다녀야 돼요. 업고 다녀야 돼요. 다윗 업어봐. 시작. 업어주고 댕겨야 된다고요. 근데 업어줘야 할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래서 사울이 사탄적인 요소로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